저희가 이제 시간상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 말씀만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한나 이야기 아시죠? 한나가 믿음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아니지만 고대 시대의 저주였던 무엇에 걸렸죠? 불임에 걸렸습니다. 불임. 고대 시대의 저주인 불임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한나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열심히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 출산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죠? 그게 맞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 맞고요. 그게 실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사무엘서 기자가 그것만을 말하고자 사무엘상 1장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 이야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투영시킨 겁니다. 사실 한나가 지금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 여인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죠. 이 한나처럼 누가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다고요? 사무엘상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잖아요. 엄청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면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려도 부족한데 지금 엄청나게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블레셋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부강해지자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한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지금 사무엘서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블레셋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힘들어졌는지를 사무엘상 1장부터 추적해 나가면 그 원인을 아주 바르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에 누가 나오냐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은 사악한 제사장이라거나 엄청나게 타락한 제사장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착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영적인 무능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능하죠. 한나가 수도 없이 기도하러 엘가나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실로에 가서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를 알아보지 못해요. 한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목회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영혼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엘리 제사장. 그죠? 뚱뚱하잖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는 먹고 마시는 거에 집착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 그리고 2장 3장에 누가 타락했냐? 바로 엘리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성소에서 원래 여자들이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성소에서 여자들을 일을 시키고 또 그 여자들을 겁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재물을 갈고리로 긁어내는데 원래 하나로 찝어야 되는데 세 갈고리로 막 찝어내는 상황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타락했다고요? 제사장의 타락.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누가 타락했냐? 장로들과 이스라엘 성도들, 즉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지금 빠져들게 된 거예요? 영적인 타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고하게 만들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이제 성장을 하죠. 성소에서 훈련을 마친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가면요,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찾아왔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야, 부흥이 찾아온 겁니다. 부흥.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개시키고 하나님과 가깝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부흥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났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시간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이 구약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렇죠.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살짝 이제 울컥을 했는데요. 제 아이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도현이가 너무 귀엽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소파에 잠깐 부댔거든요. 그런데 엄마한테 데일밴드를 붙여달래요. 그리고 오후까지 다리를 절어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엄마 기도해줘, 기도해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어저께도 이렇게 사랑해주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받고 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존중받고 커야 되는데, 그래야 소망이 있죠. 사랑과 존중을 받고 무엇보다도 복음,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데, 제가 여기 아파트만 놀러 가도요, 방치된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현대아파트 뒤에 가도 저거 안 무섭나 봐요. 저 같으면 무서울 것 같은데 여자애들이 막 저한테 막 끌어안기도 하고 다리도 하고 막,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무서운 시대잖아요. 방치된 아이들,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들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고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받고 자라야 하는데 땡강 한번 부릴 수 있겠습니까? 짜증 한번 낼 수 있겠습니까? 기계적으로 먹죠.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밥 먹여주거든요. 넌 놀아, 입만 벌려, 해줘요. 다른 아이들 어떻게 자랍니까? 이런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배고프면 먹지 마. 기계적으로 자라는 거죠.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신방을 가봐도 우리나라에 독거 노인들이 얼마나 많고, 비행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 좌절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이 우리나라 이 민족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도 잘 해야겠지만 그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 교회가 부흥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온전해지면 억압받던 아이들, 핍박받는 아이들,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저자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기도문 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놨는데요. 우리가 먼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한국 교회가 먼저 서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그렇고 복음으로 이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복음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강한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밥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첫 번째 비결은 교회가 살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목회자가 살아야 하는 거죠. 목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지만 다른 교회가 많은 보면은 이제 말씀에 입각한 설교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강단이 정말 거룩한 강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한국 교회 중직들,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또 마지막 부분, 1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 특히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아이들이 정말 배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